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모여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는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그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사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상실을 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 어떤 분위기로 기억이 될까요?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 감정, 여러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표정으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하면 생각나는 한 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표정. 여러분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으로 각인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는 분입니다. 슬픈 표정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 슬픈 표정을 짓지 않으셨지만 그 슬픈 표정을 한번 지으셨던 것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픈 표정, 이것을 잊지 않고 그는 마치 계속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자 또한 슬픔을 담고 있었던 손기정, 고 손기정 마라토너입니다. 이 고 손기정 옹, 이 사진이 아무리 봐도 가장 유명한 사진이 아닙니까? 가슴에 이 일장기가 비춰진 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슬픈 마음에 이 월계수를 가슴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실 이 자리가 무슨 벌받거나 매맞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는요, 가장 기뻐하고 운다면 기쁨의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마라톤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금메달의 자리인데 최근에 우리 이 올림픽에서도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기뻐서 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모든 피땀 그리고 모든 노력들의 결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당시 전 세계에도 대서특필이 되었으며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었구나. 결국 이 손기정 옹의 이러한 슬픈 표정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가슴 아프게 자리 잡혀 있는, 각인되어 있는 이 손기정 옹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손기정 옹이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리고 슬퍼하면서만 사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웃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때 이 웃음은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이 손기정 옹 이후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한국인의 이 국적을 표현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우승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뭔가 체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웃었던 유명한 사진인데요. 뭐 이 사진도 감동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기정 옹께서 슬픈 표정의 사람인 손기정 옹께서 다른 스토리에서 이 표정이 편안해지고 기분 좋아하셨다는 한 글을 보고 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슬픈 표정의 사람 손기정 옹이 어떠한 상황에서 마음이 편안해지셨을까요? 이 손기정 옹께서 어떤 날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기정 옹이 이제 너무 연세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이게 모든 것을 다 세금을 이렇게 내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세금을 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손기정 옹을 담당하셨던 한 세무사가 선생님은 연세도 높고 어디 누가 이렇게 확인하러 오는 것도 아니니 그냥 그 정도 세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손기정 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아왔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 나라에 이제 도움을 줄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나. 이렇게라도 이 나라에 공헌하고 싶다라고 손기정 옹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드리자 손기정 옹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내가 낼 세금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조금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 예, 참 감동적인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날에 가능하면 빼앗기지 않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 세무사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나라가 없을 때 사신 분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100년을 살아보려는 아주 유명한 책에 적혀 있는 한 글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접하고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을 때 정말 한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도 읽을 수가 없었고요. 그대로 책을 내려놓고 가만히 저의 삶에서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것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없었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면, 내가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그러한 백성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않고 있건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 뜨거운 태양빛, 물론 요즘 더워서 힘들지만 그 태양이 있기에 우리가 하늘의 에너지로서, 하나님의 에너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공기가 당연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서, 그래,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반복되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유명한 이 쇼펜하우라는 철학자의 명언이 저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실은 우리에게 그 일의 가치를 알려준다. 사람은 비로소 잊어봐야,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 수밖에 없다는 매우 단순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 명언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외치고 있던 그 시간을 여러분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죠. 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것 같지만 계시지 않고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가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때가 올 때 다 큰 성인 50, 60, 70이 된 자식에게도 부모님은 잔소리를 한다고 하시죠. 그런데 더 이상 잔소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계시지 않음을 느끼게 될 때 그 부모님에 대한 더욱더 큰 가치와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상실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치를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상실이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상실의 가치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상실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슬프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귀중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모태부터 조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선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모든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상실의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잘 사용하시는 몇 개의 성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만나 사건이죠.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좀 매일 주시면 매일 주시지 왜 중간에 줬다가 뺐을 때가 있으신지, 어찌 보면 뭐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뭔가 과시하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면 좀 쪼잔해 보이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러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삼중 기적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시려고 이 삼중 기적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삼중 기적, 무엇이 삼중 기적일까요? 첫 번째 기적은요, 금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2배를 거둘 수 있을 만큼, 평상시에는 한 오멜이지만 2오멜을 거둘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훨씬 한눈에 봐도 넉넉하게 이 만나가 내리었다는 것, 그것부터가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안식일 6일 동안은 무조건 이 만나가 하늘 은혜로 내렸지만 그 7일째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상하게 다른 날에 거둔 만나들은 다 그 다음날 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지만 이 2배인 날 금요일에 거둔 만나는 안식일에는 썩지 않은 것도 평상시와 다른 기적. 이 삼중 기적을 주신 이유는 바로 안식일의 신성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의 신성성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눈앞에는 이러한 기적이 없으면 안식일을 잊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저학력의 수백 년 동안 종살이나 했던 그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너희든 잊을지라도 내가 셈하고 있었으며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날은 일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도 있고 믿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6일 동안 분명히 그때는 있지만 제7일에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안식일 아침에 아무것도 이 식량이 깔려있지 않는 그 지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리죠. 그 땅을 보고 정말 내리지 않았네 하면서 당황했던 첫 번째 부류. 그리고 어제 걷기를 잘했다.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처럼 차이점이 있었지만 공통점도 존재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그들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라는 것이 당연하게 매일매일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안식일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제대로 걷어서 준비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냐면 우리가 어제 이것을 걷지 않았다면 정말 어쩔 뻔했나. 저 밖에서 쫄쫄 굶고 있는 저 사람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될 뻔했다. 이 만나를 미리 알려주시고 챙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만나를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만나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 굶은 백성들은 말 그대로 이게 매일 내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상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백성이건 고프지 않은 백성이건 간에 이 안식일에는 바로 상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가치를 깨닫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없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두 부류는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진다고 하시면 반드시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상실하는 날이 온다면 반드시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실의 날, 기쁨으로 그 상실의 가치를 깨닫는 백성이 있을 것이고 슬픔으로 깨닫는 백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성경을 통하여 끝없이 상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데 뭐 선악과 그거 하나 먹는다고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고 잃게 되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그리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참으로 무엇이 상실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눈물을 흘리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슬픈 일이라도 이처럼 상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인기를 얻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번쩍이는 황금성 앞에서 있었다고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상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상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뭘 상실합니까? 우린 이제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그들이 생각하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번 없어진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없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토성이 그대로 둘러졌고요. 그리고 이 토성으로 인하여서 이 마사다에서 항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상실을 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평상시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상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주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상실한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상실한다는 다른 속성의 것들 또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을 위하여서 상실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성경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렸음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기는요, 상실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 사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뭔가 의미가 있고 잘 찍힌 사진들도 있고 뭐 실수로 찍힌 사진이든지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뭘 뜻하는 바인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한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진이니까 사진인 것. 의미 없는 사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저의 주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사진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입에 이 벗으면 큰일 나는 이 하얗고 검은 것들을 벗어 제끼면서 서로 껴안고 있는 그냥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정말 저 때가 좋았는데 마음대로 수십 명이건 수백 명이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그 자연스럽던 그 시기가 참 좋았는데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시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장례식마저도 상실하게 됩니다. 장례식이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운 날인 줄 알았는데 그 장례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슬픔이요. 그나마 장례식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잃어봐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너무나도 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가치 있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통제당하며 상실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깨달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도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저주가 없는 시기를 하나님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이 말씀 또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의 신체는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도 분명히 3, 4대까지 유전적으로 전달된다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하지만 3, 4대까지 분명히 유전학적으로도 잘못된 습관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질과 기질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곳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의 잘못된 삶으로 아파하거나 잘못된 품성을 가지는 정말 괴로운 그런 시간들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탓이라고 저주를 붓는 그 저주도 없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그것을 상실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망도 없대요. 절대로 우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 중에 최악인 아픈 일이 없는 그러한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좋은 것이건 나쁘시건 내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없어진다고 끝도 없이 우리에게 신용을 쌓으시고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늘 우리에게 하신 언약들을 끊임없이 지켜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날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 애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저것을 잃어버리면 다 되지라는 그러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이 말씀을 저희 애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불 끄기만 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아직 엄마 아빠와 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밤이 찾아오는가? 근데 뭐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움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구한 광명 때문에 두려운 밤이 없을 것이다. 어두운 세상 곧 암흑의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는 해, 달, 별이 없을지라도 결코 이 어둠, 죄의 냄새마저 풍기지 않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이르러온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이 오는 이 지구의 문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시험의 시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죄의 지읒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완벽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찡그릴 필요도 없는 오로지 웃음만 넘치고 행복한 그러한 시절이, 그러한 시대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이르러오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에 조금의 어두움과 밤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며 상실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예전에 어떻게 죄 짓고 살았었지? 그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거나 보고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었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죄악 세상 조금도 그리워하지 않으며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 밤이 없는, 어두움이 없는 이 세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죄의 가치와 위력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잃어버리고 상실하면 우리는 그것의 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를 올감했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의 가치를 느끼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과거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누구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실하면서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백성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깨닫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행복과 감사 가운데 그 가치를 깨닫는 상실의 날에 완벽히 갈라지는 두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쁨 가운데 상실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하였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실의 시간에 그들은 다른 감정으로서 다른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 은혜의 식단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절대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만나를 만드는데 단 1%도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기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 솔라 피데라는 것이죠. 이 오직 은혜를 그 은혜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은 어김없이 성경에서 순종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 봉독을 하며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결단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섭취 훈련을 순종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을 떠먹는 것을 힘들어서 순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행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는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것을 떠먹고 거두어가면서 전혀 힘이 들지 않을 것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오직 순종과 오직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힘을 들이지 않고 다 나의 삶에 섭취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들, 그 모든 죄의 고통들을 내가 하늘에서 상실시킴으로써 너희의 모든 고통의 근원마저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자녀로서 이 상실을 애용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번민이 찾아올 때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덕분에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눈물이 흐를 때마다 새 땅에서 하나님 덕분에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상실을 애용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저녁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실의 가치를 일러주시고 설명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만든 상실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영원히 죄의 결과들을, 죄의 고통들을 상실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주를 향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한 번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요동치 않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이 있는 백성 있사오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일이가 오시리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모든 죄의 아픔이 상실되는 그날을 꿈꾸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고통 가운데서도 미소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